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의 사촌이었고 동실의 선지자는 미가가 있었습니다.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왕이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언자로서, 미가는 평민들, 대중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그는 무엇을 봤습니다.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서 영적 세계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받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안을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영안으로서만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노냐 하시니까 예레미야 대답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거 육안이 아니고 영안으로서 봤다는 소리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스가랴에게 묻는데 내가 무엇을 보니? 스가랴 가라사대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7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다고 스가랴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영안으로서 바라봤다는 소리죠. 시작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 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역시 영안을 가지고 본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열라는 소리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요. 천국, 영혼, 내일, 미래의 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천국이다, 영혼이다, 뭐 미래 장래에 어떤 일이 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가 기록된 성경 속에 들어있고 또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비전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사야가 받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오늘 본문 말씀 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고 마음으로 와닿는 구절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그 모습만 보았습니다. 광채나고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좌우에 수랍 천사가 있는데 6 날개를 달린 천군 천사가 있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이것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둘로는 날며 봉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날며 하나님이 찬양했는데 찬양 소리가 3절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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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만군의 야훼란 말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시오.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고 나라마다 국가 경제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산상봉훈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두 번째, 이사야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러냐?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망령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핀찬하는 말하고 쏘아붙이는 말하고 입술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욥도 일찍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교만이죠. 자기 허물 못 보고 남의 허물 보고 지적하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죄 없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스스럼없이 자기 기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듣기는 많이 듣죠. 설교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많이 듣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소경들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다니지만 자기 가족을 못 보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체험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시오. 냄새 맡았다고 나 음식 다 버렸다 배부르다 그럴 수가 있나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서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지 못한 교회 안에 있지만 피상적인 신앙이요 형식적 신앙이요 알맹이 빠진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겨울 되면 우리가 찐빵 많이 먹잖아요. 찐빵의 생명은 안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을 하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도 교회 안에 있어도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부정함을 입술로 고백하자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 가지고 자기의 입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면 사신 말씀이 7절을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즉시로 그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천사가 자기 고백하지 말자
불을 갖다 대니 내 악과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 새로워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는 고백하는 그대로 즉시 사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자신을 보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작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된 나 자신을 새로이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금년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나 자신의 현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 비전입니다. 추악한 옛 습성에 젖어있던 인생이나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갈대 시몬이 반석 베드로로 변화됩니다. 스스로 높은 자 사울이 스스로 낮아진 자 바울로 변화됩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자신에 대한 모습을 새로이 보고 비전을 찾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우선 사명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변하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기 사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사명의 비전을 받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교회 안에 교사할 수도 있고 셀리더 할 수도 있고 찬양대원 할 수도 있고 인도자 할 수도 있고 안내자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명의 비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오래전에 이 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교회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옳은 행실의 세마포 입을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청직이 되어서 생활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주님이 내게 주신 뜻대로 하나님께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교회 주신 비전입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울까. 교회 주신 비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봉사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나라의 비전이 있죠. 나라의 비전. 우리나라 남쪽에 5천만, 북한에 2천만, 합해서 7천만 모두가 세마포를 입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북한 모두가 100%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마포로 인하여 성도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라지고, 아마 그때는 김영란법이 소용없을지도 몰라요. 음란함 사라지고, 술취함 사라지고, 방탕함 사라지고, 죄악은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정책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얼마 전에 여당의 여성 대표분 한 분이 헨리 조지 언급하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처럼 모든 땅과 부동산을 국유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헨리 조지 책이 이겁니다. 진보와 빙고되는 책입니다. 헨리 조지는 그분의 말처럼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학교는 한 번도 문 앞에 가보지 못한 노동자 출신이고, 평생을 배선언과 광부로 지냈는데 단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 독서광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년 전에 예수원에 가서 소개받아 가지고 이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이 책 중에 내용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150년 전에 1차 산업혁명 지나고 2차 혁명 오기 전에 그때 글이기 때문에 이분 글에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 당시 미국은 남쪽에 목화밭, 흑인 노예, 그 다음 서쪽에 태평양 쪽에 옥수수밭, 역시 노예들 때문에 빈곤이 심했습니다. 땅이 문제였거든. 모든 땅을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150년 전에는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고 3차 컴퓨터 산업혁명도 아니고 지금 4차 이러한 혁명 상상도 못할 때죠. 오직 1차 산업이 농사밖에 없을 때는 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정부가 환원해야 된다는 말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환호한 사람은 노동자와 빈곤한 사람들과 노예들이었고, 나중에 이분의 책을 주류 경제학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죠. 북한을 쭉 가서 말자 이 양반 책 그대로 모든 땅을 국유화했습니다.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위해서 지주의 땅을 받아다가 소장농들에게 나눠줍니다. 개인에게 나눠줬습니다. 북쪽은 지주의 땅을 뺏어다가 모든 땅은 국가 소유로 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김일성이는 땅의 주인을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 맞아요. 사람도 주인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응용한 김일성이는 국민도 국가 소유로 만듭니다. 하나님 땅만 만들었나요? 땅속 지하자원, 석유, 금, 보석 다 만들었죠.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김일성이는 국가 소유로 다 자기 주머니 집어넣었던 거예요. 김일성에게 학습을 받았던 주사파들이 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분명한 것은 헨리 조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사실. 독서광이었고 야권 인사로서 이 책을 썼을 뿐입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하겠다?
공사를 만들겠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설교가 TV 방송에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 책입니다.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공산화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좌경 의식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그 말했으니까 그런가? 추한 소리입니다. 추한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르고 한 소리예요. 내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다고. 맞는 말은 땅의 주인 하나님, 그거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것인데 왜 국가가 가져가느냐? 그럼 일반 시민들이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아파트 하나 사고 그 집 하나 장만하는데 그 국가 가져간다? 다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저도 목사지만 35년 동안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 세금으로 대통령 월급 줍니다. 여당 대표, 국회의원 월급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나는 몰라요. 정당히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기간산업 발전시켜 나갑니다. 땅까지 뺏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와 질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념? 아니요. 정책?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국민 모두가 세마포를 입고 새 사람이 되면은 모두가 정직해집니다. 사랑을 이웃들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깨끗해지고요,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떤 이념이나 정책으로 정치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남한이 변하면 북한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무리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모습을 그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날이라고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새 교회의 비전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새 나라의 비전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정권 보지도 마시고, 내 고향이라고 무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이 새로워지는 대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음악 중에 제일 위대한 곡이었던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핸델이 그 곡을 작곡할 때 24일 동안, 23일 동안 자기밖에 들어밖에 두문불출하고 기도하며 작곡을 했습니다. 걱정된 하인이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눈에서 핸델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하고 있더래요. 웬일이냐고 놀려 물어보니까, 나는 내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보좌도 보았다고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을 마친 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전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금년 한 해 365일을 그저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